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새 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그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주로 토요일이라 그러는데 첫날이라고 하면 주일날이 돼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옮겨졌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니까 어디 두었는지 사람들이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썼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세마포가 있고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없어졌다. 즉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제는 무덤에 있지 않다. 무덤에 있지 않다. 그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막달라와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봤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죄된 모든 것은 이제는 그만 그치고
손을 놓고 손을 떼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을 첫날이라 그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를 첫날이라 그래.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첫날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는 이제 낮이 온다. 밝은 빛이 온다. 그래서 첫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돌이 막혀서 무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무덤 문이 열리고 돌이 옮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첫날에 이루어진다. 첫날에. 그래서 예수님도 첫날에 부활을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모든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제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날에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면 누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누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누룩을 제하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벗어난 모든 말은 누룩이에요. 모든 말.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교훈은 다 누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교훈. 성경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교훈, 이런 것은 누룩이야. 성경 말씀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을 떠난 어떠한 것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게 바로 누룩을 집에서 제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날부터 7일까지는 7일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유교병이란 것은 누룩을 넣은 떡을 갖다가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 누룩을 넣은 음식을 유교병이라. 유교병. 즉 누룩을 넣은 음식이 유교병인데, 유교병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말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곧 유교병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 먹어라. 뜻만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에는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유교병을 먹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즉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하나님 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니니,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날을 성회라.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말과 행동은 절대 삼가하고 식물만, 즉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이라고 하는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즉 무교절은 없을 무자, 누룩 교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음식을 먹는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무교절이라. 무교절. 즉 세상 쓸데없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이 날에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즉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속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날이 바로 첫날이다. 첫날.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즉 유월절을 지킨다. 이거는 영원한 말씀.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은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즉 누룩을, 즉 세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즉 누룩 넣은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즉 세상적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뜻을 깨달아 알고 마음에 품는 것을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 마태복음 26장 17절. 마태복음 26장 17절 19절까지.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19절까지. 17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즉 이날은 언제냐? 첫날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 즉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적인 교훈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어. 이 유월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부활이라는 게 있다. 부활. 바로 그래서 부활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가 가까웠으니 부활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랬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고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레위기 23장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날에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노동을 하지 말라. 7절에 보면은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며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켰고 이제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데서 7절에 보니까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성회. 즉 우리가 첫날이 중요한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럼 노동이 뭐냐?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짜내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노동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열심을 품는 것이 노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뜻을 깨달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성경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을 짜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을 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기한에 4절에 보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 첫 번째가 5절에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 즉 유월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지옥 가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졌다. 유월절은 옮겨졌다는 뜻이 옮겨졌다. 넘어갔다.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날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그날이 정월 14일 저녁이다. 정월이라는 것은 1월달이지. 1월달 14일. 정월 14일에도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 6절에 보면은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제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5일은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 되는 날은 첫날인데 첫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우리는 생각지도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라. 화제. 바로 화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에요. 죽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갖다가 화제라 그래요. 화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기서 깊은 뜻을 의미를 깨달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절대로 내 생각은 우리가 삼가 주의를 해야 된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로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사건이 바로 화제란 말이에요. 화제. 불태워 짐승을 불태워 죽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화제라 그래요. 화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제7일에 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런 것에 열심히 일하면은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느헤미야 8장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에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일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은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었느니라. 18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게 첫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작한 날이 첫날이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즉 율법책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낭독했다. 성경책을 읽었다. 좀 더 깊이 의미를 말할 것 같으면은 성경책을 한 절 한 절 무슨 뜻인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았고 깨달은 것을 설명을 하는 설명.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다.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즉 7일 동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적인 어떠한 누룩은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킨 거예요.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제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제8일이 참 중요한 건데 제8일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을 제8일이라 그러는데 제8일에는 성회를 열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이는 날을 성회라. 성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즉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다는 것 뜻은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밝히 좀 우리 알자. 그래서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모였다. 그래서 율법책을 본즉, 즉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를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책을 자세히 보니까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월절이었었는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15절에 보니까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나무 이름이야. 나무 가지야. 그런데 한 절 한 절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를 갖다가 감람나무라 그래.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감람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밝혔다. 그래, 감람나무다.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라는 것은 꽃이 피는 거죠. 이런 나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비유해 가지고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 따라 초막을 지으라. 즉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단 말이에요. 초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집이 초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즉 여기서 보면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이 말씀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붕 위에라는 것은 높고 높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차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지붕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높은 자 혹은 뜰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즉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또 숨은 광장이라고 해요. 숨은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있는 곳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수문이라 그래. 수문 광장이라는 것은, 즉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수라 그래요. 생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문을 갖다가 수문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 곳에, 그런 곳에다가 초막을 지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 마음을 두게 될 것 같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문 앞에 초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제7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불이 많이 켜졌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져 있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며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7절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서 누룩 있는 떡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 열심을 다하던 그 열심 노동하던 것을 내려놓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이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이야. 말씀을 깨닫는 날. 말씀을 깨달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 첫날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는 것, 떡을 뗀다는 것은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깨달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습이 8절에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윗다락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다. 다락은 높다 하는데 지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다.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등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단 말이야. 등불이야. 빛이야.
하나님의 빛이 많이 켜졌다. 즉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을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두고가 청년인데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다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창에 걸터 앉았다. 창이라는 것은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일부만 보는 게 창이야. 세상의 일부만. 다른 곳은 안 보이고 창에 보여지는 것만큼 보는 게 창이에요. 그래서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깊이 졸더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져서 죽어버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졌다. 삼층루에서. 삼층이라는 것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3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3층에.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다락을 지을 때 1층, 2층, 3층으로 지으라 그랬거든. 그 방을 1층, 2층, 3층으로 지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이라 그러기도 하고, 1층을 갖다 하층이라 그러기도 하고, 2층을 갖다 중층이라 그러기도 하고, 3층을 상층이라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3층에 속해 있어야 상층의 말씀, 즉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상층에 있다. 근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상층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창에 걸터 앉았다. 즉 일부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졸음이 와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것을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떨어져서 영적으로 죽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기에 있다. 그래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살아나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으면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에게는 빛된 날이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16장 1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11조가 나와. 11조. 11조를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을 갖다가 11조라. 11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11조를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연보라는 연보. 성도를 위하여 즉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연보인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에 보니까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이 첫날인데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여기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이득이 난다. 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갖다가 저축이라 그래. 저축하라. 그래서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를 때 너에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즉 여기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완전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너희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즉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연보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